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목소리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좀 쟁쟁거려도 사람 말로 듣지 말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다른 때보다 더 꽃배기로 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실 때 성도님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7, 8월은 휴가철입니다. 여기 오늘 참여하신 분들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있고 아직도 휴가 가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휴가를 보내고 피서를 산으로 들로 계곡으로 갑니까? 쉬러 가는 거죠. 쉬러. 쉰다는 것은 피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게 피곤이 풀리지 않으면 많은 것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회가 와도 이 몸 컨디션이 피곤하면 그 기회를 잘 잡지를 못합니다. 또 인간관계도 잘 될 수가 없죠. 피곤하면 몸이 짜증나고 신경질적인데 어떻게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관계도 안 좋을 수밖에 없고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이웃 간에 교회 안의 관계 속에서도 피곤할 때는 이게 잘 싫잖아요. 또 피곤하면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일을 잘하시던 분도 이게 피곤하면은 그 일의 능률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 병도 잘 걸리죠. 면역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몸이 약해지니까 피곤하니까 감기, 몸살, 여러 가지 질병들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피곤하면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과로사입니다. 요즘은 젊은 분들도 빨리 가잖아요. 피로 때문에 이 피곤을 풀지 못하면은 천국 가는 건 좋겠지만 그래도 좀 할 일 하고 가는 게 낫지. 빨리 가는 건 엑스프레스로 가는 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피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영과 육으로 이루어졌듯이 피곤도 두 가지예요. 영적인 피곤이 있고 육적인 피곤이 있습니다. 이 육적인 피곤은 육으로 푸는 것입니다. 잠을 잘 자야 돼요. 잠자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저번에 설교할 때 그 개 얘기를 했죠. 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조그만 강아지가 6일 동안 잠을 못 자니까 개가 죽었고요. 큰 강아지, 건강한 강아지는 잠을 못 자니까 13일 만에 죽었습니다. 사람이 잠을 잘 자는 게 정말 복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오늘 혹시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면 잠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밥을 잘 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밥이 보약입니다.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맞습니다. 영양이 안 되는데 어떻게 건강할 수가 있습니까? 좀 밥맛이 없어도 제가 얼마 전에 쓴 방법인데 밥맛이 없어도 맛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먹으니까 조금 맛있어졌어요. 다 맛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싫다 이거보다는 맛있네 하고 먹으니까 좀 더 들어가더라고요. 밥을 잘 드셔야 됩니다. 또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운동하지 않으면은 더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이 혈색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 혈색. 요즘 저도 이제 코스를 바꿔서 요즘은 이 국사봉을 이렇게 걷습니다. 이 국사봉이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조그매가지고 관악산은 부담감이 왕창 되는데 국사봉은 조그마니까 마음먹기에 따라 한 바퀴 도는 거는 쉽습니다. 요즘은 제 아내가 예뻐 보여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게 같이 걸으면서 혈색이 돌아요. 땀이 나면서 이게 불그스름해지니까 예쁘더라고요. 젊을 땐 예뻤어요. 근데 이제 50이 되니까 안 예뻤어요. 근데 요즘 운동하니까 예뻐졌어요. 여행도 필요합니다. 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것을 봐야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환경 속에 있으면 사람이 쉽게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피곤은 안 돼요. 그게 육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이 영적인 피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운동하고 여행 가도 영적인 피곤은 풀릴 수가 없어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여러분. 그 영적인 피곤을 푸는 방법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영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피곤함, 근본적인 피곤함을 느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할 때는 정말 행복하게 창조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써 말미암아 온갖 모든 것들이 다 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악인은 평강이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벌써 평안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오직 평안함, 쉼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나중에 신실한 크리스찬이 됐던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의 공간을 만드셨대요.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공간으로 못 채워져, 다른 것으로 채워줄 수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쉼으로만 채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그 황제였던 나폴레옹이 세계를 제패하다가 월토르 전투에서 실패를 해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많은 기자들이 찾아가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성공을 못했어요. 그러다 한 기자가 나폴레옹하고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스위스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 잠시 전쟁에서 휴전을 하면서 그 주일날이었는데 그 산 밑에 조그만 교회에서 나는 종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갔을 때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서 울음이 나왔다. 그때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쉼, 진정한 쉼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진정한 쉼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계획을 하나 세우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계획대로, 이 플랜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로 인한 진정한 쉼이 다 빼앗아졌는데 주님께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평안함이 있고 진정한 쉼을 갖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봤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전도지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주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초청하시는 주님이 정말 그만큼 무거운 쉴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나라에서 제일 높은 분이 옛날에는 왕이었고 지금은 대통령이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를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성탄절 특사, 8.15 이제 좀 있으면 8.15 특사, 그 죄진 사람을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킹 오브 킹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으로 예수님의 무릎에 꿇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한 대로 우리가 이러한 근본적인 이런 쉼이 없는 것이 죄 때문이거든요.
그 죄를 살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중풍병자가 나와요. 혼자 올 수가 없어서 친구들이 베드에 눕혀가지고 데려옵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워낙 예수님은 병자를 볼 때 치료됐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내 죄사함을 받았냐? 그거는 이 사람의 죄가, 이 사람이 왜 이 중풍병에 걸렸냐?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어떤 죄든지 사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것을 다 없앨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또 여기에 질병 가지고 오늘 오신 분들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거의 많은 3분의 1의 사역이 힐링, 치료하는 일입니다. 영육의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복음서에는 보여줍니다.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거든요.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도 그분이 뭘 배웠어요? 한 정식 학교는 9개월 다녔거든요. 근데 그 인생을 그 남북전쟁으로 노예 해방을 하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신다. 이게 주님이 기도하면 주님이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 미국의 유명한 에디슨 발명왕, 이분은 링컨은 9개월 동안 학교 교육을 받았지만 이분은 3개월밖에 받은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0여 가지의 발명품을 발명했거든요.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는 평생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다요. 그랬더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40년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과 연합군이 전쟁을 했죠. 이때 영국 보병 33만 5천 명이 프랑스 해안 단케르크 해안에 갇히게 됐습니다. 독일군은 이게 기회다, 이번 전세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육해공군을 다 동원해서 이 33만 5천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 영국 수상이 처칠이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군사적으로 파견할 군대도 없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방법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다. 그래서 영국 교회와 국민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금식을 선포하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신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하면 전쟁사에 보니까 그 독일 지역이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안개가 생겨서 손발을 다 묶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영국 쪽에는 아주 좋게 시야가 넓게 열려져 가지고 도보 해협을 건너서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건짐을 받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이, 기도의 능력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의 피곤하신 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이 28절에 다 내게로 오라 그러는 것입니다. 초청에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빈부귀천, 유무식,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예를 들어 뭐 재산 정도 5억 원, 키 180 이상, 또 뭐 여러 가지 컨디션을 둔다면은 저부터 탈락이고요. 키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배운 것도 없고 안 되는 거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everybody come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별로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아. 누구든지 오라는데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깡패든 창기든 성경에 보니까 세리든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면 쉼을 얻으리라. 어떻게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28절 끝에 보니까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쉼은요, 주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있어? 주님이 어딨냐 이거? 어디로 나와야 돼요? 교회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엄청 중요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너무 이제 두들겨 맞는데, 그래도 이 교회가 귀한 것은 왜 귀하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온갖 욕을 해도 왜 교회가 귀하냐 하면, 교회를 만든 것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것도 피로 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 이런 교회를 볼 때 참 교회 같지 않은 교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의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고, 주님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인간이 판을 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보이지 않지만 이 교회를 지금도 지배하고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오셔야 돼요. 시험이 들어도 교회에 오셔야 돼요. 이 땅에 오직 소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게 주님의 마지막 플랜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실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오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혈루증은 여자가 하혈을 하는 거예요. 피가 계속 나는 거예요. 이 여자는 12년 동안 피가 안 멈췄어요. 피가 나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부정해요. 성전에 못 들어와요. 부부관계도 못해요.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소원은 자기의 이 혈루의 병을 고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 있는 돈 다 해서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갔지만 치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질병도 치료하신다. 중풍병도, 심지어는 나병, 하늘이 준 나병도 치료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 이 소문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 생겼냐 하면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내가 치료된다. 그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가 옷을 만집니다. 그랬더니 마가복음 5장의 말씀에 보니까 즉시 혈루의 근원이 마른지라 그랬거든요. 오늘 이 시간도 믿음으로 나온 분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요.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 옷가 만진 인간들 많아요. 별 사람 다, 사람들이 예수님 슈퍼스타니까 온통 예수님 옆에 있었을 거예요. 옷가 만진 사람 많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옷가를 만진 여인, 그 여인만이 치료됐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교회에 오셨어요. 어떻게 나오셔야 돼요? 할 수 없이 끌려오신 분이 있습니까? 부인이 가자니까 어쩔 수 없이 오신 분이 있어요? 아니면 부모님한테 또 찍히니까 할 수 없이 오신 분이 있어요? 어차피 온 거 마음을 바꾸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나와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올 때 이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체크하셔야 돼요. 나는 오늘 믿음으로 나가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황금 같은 시간에 앉아서 전혀 여기 와가지고 딴짓하다가 가는 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초청을 하신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청에 별로 기뻐하지 않는 인간들이 많아요. 나오지를 않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여기 오늘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시작. 교만함은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설령 여기에 나왔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요. 보여지는 게 없어요. 이 시간 말씀이 전해지지만 성령이 역사해야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교만하면 안 들리는 거야. 교만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들려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체크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주님께 나오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 오시는 거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은 안 됩니다. 교만하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물리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쉼을 얻기 위해서는 29절 보겠어요. 29절 시작. 멍에를 매래요. 멍에를. 주님께 나왔는데 쉼이 없다. 왜 그러냐? 믿음으로 나왔는데도 그 믿음이라는 게 또 식잖아요. 예? 여러분 항상 하나님에 대한 일정한 마음이 되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믿음이 올라갔다 하다가 또 잘못하면 떨어질 때도 있고요. 그러면 또 처음에 맛봤던 그 쉼이 없이 제 목회가 아닌 신나고 즐거운 교회 생활이 아니라 지겨운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멍에를 매지 않아서 그래요. 멍에를 매지 않아서. 이 말을 알려면 유대 풍습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농과 밭을 갈잖아요. 여기 시골 출신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면 소에 멍에를 이렇게 매게 하는 거예요.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입니다. 그러면 그 어미소는 일하느라고 왕창 무겁게 메고 가요. 그러나 새끼는요, 그 멍에가 아니에요. 새끼줄 하나 이렇게 매놓는 거예요. 다른 데 가지 못하도록. 그럼 엄마가 그 새끼줄 맨 새끼를 보호하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웅덩이에 빠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물 먹고 싶다면 물 주고, 풀 뜯어 먹고 싶으면 풀 뜯어 먹게 해주고. 그게 멍에예요. 주님과 연결된 줄이 멍에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연결이 돼야 돼. 주님과 연결되는 게 멍에란 거예요. 그럼 이 멍에가 뭘까?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그 생명줄이 뭐냐?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생명보다 사명이 더 귀하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주님과 연결돼서 그 줄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의 사명입니다.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66권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창세기 4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죠?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줄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예배에 실패하면 홈리아, 비느하스, 엘리 집안처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주일 예배를 어떤 자세로 드리십니까? 그래서 이 토요일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컨 TV 볼 거 보고 다 돌아다닐 때 다 피곤한 가운데서 이 자리에 오시면 졸 수밖에 없어요. 육체이기 때문에. 토요일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예요,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분들 예배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맡겨진 일이 사명이에요. 그것이 주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기 이제 등록만 하시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또 등록도 안 하시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뭐 믿음의 차이니까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 역사를 하실 것을 저는 믿지만 본질적인 얘기를 한다면요, 교회는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셔서는 안 돼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포도원이라 그랬어요. 포도원은요, 구경하는 곳이 아닙니다. 포도원은 일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은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가 재능 아닙니까? 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재능을 주신 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믿음으로 천국은 가지만 상급은 일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시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교회에서 일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끝까지 주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제 조금 목이 좀 풀려서 좀 좋아졌죠, 상태가. 네. 제가 왜 이걸 하겠어요? 제 사명이니까 그런 거예요. 제 사명이니까. 네? 여기 오늘 찬양대 같은 경우도 컨디션 안 좋은데 오늘 쉬고 싶다 하다가도 그게 자기 일이니까 하는 것처럼 일이 있으셔야 돼, 교회 다니면서. 그럴 때 시험이 여기 환란이 와도 그 일하면서 시험과 환란을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교회만 다니시는 분, 아무 소속이 없는 분들, 이분들은 완전히 영적으로 보면 막이 밥이 되는 거예요. 좀만 힘들으면 다른 데 가버리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셔야 돼, 뿌리를. 예? 깊은 뿌리를 내리셔야 돼.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복음 전파하는 사명입니다. 먼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고 마지막 미션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복음 전파하면 되게 부담감 되는데 그게 자기가 사는 방법이에요. 내 입으로 고백을 할 때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입에서 고백이 나올 때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나를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를 시인하겠다 그랬거든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전도를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걸 당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걸 전도 받는 분들이 듣던 아니 듣던 건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그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할 때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합당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가 저도 맨날 전도를 해요. 여기 화요일날 꼭 전도를 하는데 길 옆에 어떤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아니 교인도 많은 것 같은데 왜 나오셨어 그러더라고요. 그분 눈에는 목사가 와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정도 교인이면 뭐 충분히 되는데 계산을 했나 봐요. 네. 제가 왜 나갔을까요?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제 영혼을 위해서 나갔다 그랬잖아요. 제 영혼을 위해서. 네. 제가 영혼을 위해서 나간 거예요. 저도 불신자들 제가 목사인지 뭐 누가 알겠어요. 전도지 주면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입으로 얘기하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믿던 안 믿던 그건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할 바가 아니거든요. 내 영혼을 위해서 목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 그래도 많이 합니다. 오늘 주일에 오신 분들도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전도 티슈는 많이 준비됐으니까 나가서 전하세요. 5분을 전하든 10분을 전하든 여러분이 한번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쑥스러울 수 있고 창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핑계대고 한동안은 안 나갔거든요. 근데 뭔가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고민을 했어요. 왜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찜찜할까? 그게 바로 저에게 주신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안 하니까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많든 적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분들, 교회는 나왔지만 왜 쉼이 없느냐? 멍에를 앉아서 그래요.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세 번째는 배우셔야 돼요. 사명은 감당하는데 두 종류예요. 제가 두 종류. 첫째는 진짜 해피하고 기뻐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죽지 못해가지고 감당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면 그런 차이가 나올까? 배우지 않아서. 여기 29절에 보니까 배우라 그랬잖아요. 배우라. 배우지 않으니까. 개발이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배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지만 자식들 그 대학교 등록금 엄청 비싸잖아요. 예? 그 힘들매도 애들 막 배우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까 인생을. 예? 안 배우면 아까도 1시간 예를 들어 일을 하는데 커피점 가서 1시간 일하면 한 5,000원 정도 받는데 5,000원 시급. 근데 1시간에 어떤 분들은 1억도 벌고 10억도 벌 수가 있거든요. 제가 독일에서 만난 형이 있어요. 그 형은 한국에 있을 때 도매업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머리가 잘 돌아가가지고 주류 도매업을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왜 독일에 왔느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형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지만 머릿속에 배운 지식은 누가 못 뺏어간다는 거죠. 똑똑한 말 아닙니까?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골프 치시는 분들 그냥 이것도 개발해야지 골프도 칠 맛이 있지. 맨날 똑같으면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발이 되셔야 돼. 훈련이 되셔야 돼. 그래야 거기에서 발전하는 모습이 좋은 거예요. 맨날 어린애같이 거듭난 어린애같이 그 상태로 있으면 발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진정한 쉼이 있는 거예요. 그 뭘 배우느냐? 먼저는 주님께 배워야 될 게 기도하는 걸 배우셔야 돼. 우리 예수님의 이 복음서의 생애를 보면 철저히 기도하셨어요. 사역 쉽게 하는 방법 기도하셔야 돼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바쁠 때 나는 더 기도한다고. 평소에는 2시간 기도하지만 바쁘면 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 짧게 하고 일을 더 해야 되죠.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이 영적인 비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에 쉼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쉼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놀고 재밌게 놀고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영이. 두 번째는 순종하는 걸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철저히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왜 순종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경 66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순종하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못 받아요, 여러분.
절대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에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순종하는 것을 배우셔야지만 신앙의 진보가 나아감으로 쉼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세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의 열매도 인내하는 거예요. 그거 못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배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육신의 피곤도 푸는 게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영적인 쉼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 3서 2절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합니다. 영적인 것이 안 풀리면 육적인 게 아무리 풀려도 여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만족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푸느냐?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께 겸손하게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멍에를 매셔야 돼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셔야 돼요. 기도를 개발하고 순종을 개발하고 인내를 개발하고, 그럼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찬양하겠어요.